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덥죠? 네.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좀 내려간다고 해서 좀 빨리 다음 주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또 아시겠지만 또 요즘에는 코로나가 또 다시 시작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함께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제가 갖는 생각은 참 저 스스로는 절대 이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참 기도가 없이는 절대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형제님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더 기도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제가 먼저 21절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역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을 들였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중에 잃어버린 영혼이 아무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를 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네, 감사합니다. 참 성경을 읽다 보면 의문이 생기거나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에게 있어서 그런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르는데, 이 예수님이 내가 아는 그 예수님이 맞나? 예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어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이런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면 이 여인이 분명히 실족하지 않을까요? 네.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심한 말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라면 이 말 들으면 100% 실족하고 그냥 떠나갈 것 같은데,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다시 한번 간구하고 자신을 낮출 수 있었을까?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하셨을까? 오늘은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제가 배우고 교훈받았던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이 마태복음 15장 초반부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기적을 이제 14장에서 보여주시고
제자들과 게네사렛 땅에 가셔서 그 주변의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때 멀리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계신 곳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손 씻지 않고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 이후 내용이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내용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 옆에 더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 지역으로 가신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 한 명을 만나셨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은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고 그 가나안에 살던 그 사람들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마태복음 15장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나와 있고 비슷하게 마가복음 7장에서는 수르보니게 여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인의 태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지만 이 앞서서 살펴본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과는 전혀 상반된 태도를 예수님께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 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땅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딸은 흉악한 귀신 들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딸을 위해서 간청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딸을 낫게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어떻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불렀을까요? 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제대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듣기에는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이 메시아와 구약에서 약속하신 이 메시아를 일컫는 말로 사용을 했습니다. 찾진 않겠습니다만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말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께서야말로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신 약속받은 메시아이시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15장 초반부를 살펴봤는데 정작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계신 그 게네사렛 땅까지
한 3, 40시간 걸어서 걸리는 시간인데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예수님을 비난하러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왜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게 하십니까? 이런 말로 비난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지만 이 이방인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여인이 단순히 이제 예수님이 선지자나 이적을 일으키는 자라고 생각을 했다면 결코 이 같은 호칭을 예수님께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분이야말로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로 예수님을 부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았다. 주님, 당신은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신 두 번째 이유는 22절 이어서 보시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번째는 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고백 때문입니다. 왜 이 말이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말이었을까요? 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은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똑같은 말을 한 사람이 있는데요. 잠시 이 부분에 손을 넣으시고 앞부분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9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 두 맹인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두 맹인은 무슨 심정으로 예수님께 이 같은 말을 했을까요? 이 두 맹인은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맹인이 무엇을 해야 그 시력을 회복할 수가 있죠? 현대의학으로도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에 미국에서 이제 사람의 안구를 통째로 이식하는 수술을 해서 성공했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식받은 안구가 잘 썩지 않고 살아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시력은 회복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대의학으로도 이 맹인이 눈을 뜨고 이 시력을 회복해서 앞을 바라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물며 이 당시에 이 맹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는 희망이 있는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이제 방법은 하나뿐, 예수님밖에 없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서 이런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후로 그들을 부르시고 그 눈을 밝게 해주셨습니다.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여인의 딸은 귀신 들렸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귀신이 아니라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할 수가 있을까요?
누가 있어서 이 귀신 들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줄 수가 있을까요? 이 여인은 이 딸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시도했는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해 보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그 미신들을 쫓아서 했을지도 모르겠고 점쟁이를 찾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이 딸을 구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방법은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분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 내 딸을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저는 제 능력으로는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저로서는 안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참 주님은 이 같은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말은 주님 없어도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말은 주님, 저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주님은 이러한 고백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후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2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런데 이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이 여인을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 여인의 말을 철저하게 무시하십니다. 얼마나 이 소리를 계속 질렀는지 제자들은 주님 제발 이 여인을 쫓아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큰 소리가 다 들림에도 불구하고 무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더 충격적인 말을 하시는데요. 이 말 뜻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을 이 여인이 들었을 때 이방인인 너는 내가 구원할 대상이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요청을 무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외면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 여인은 다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의 무시와 외면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절하고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하시죠.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여인을 이제는 개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아니 예수님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만약에 이런 말을 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참 절망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이제 나쁜 그 욕설 중에 하나가 이제 개 땡땡 이런 말이 있듯이 그 당시에도 이 개 취급한다라는 것은 엄청 모멸감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 개라는 말은 자녀라는 말과 대조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것만 봐도 이 개라는 말이 좋지 않은 말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야 이 개가 반려동물로서 가족으로서 사랑받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 개들은 들개들이 많았고요. 불결하고 썩은 고기를 먹는 질병을 퍼뜨리는 존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경멸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말이 바로 이 개라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시와 외면을 넘어서서 이 모멸감을 여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올소이다. 옳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자신이 개임을 인정했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제가 개입니다. 이 자신을 개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자신을 낮추는 지극히 겸손한 표현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도 이 비슷한 말을 한 사람이 있는데요. 찾지는 않겠지만 첫 번째로는 다윗이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사울 왕에게 쫓기는 과정 중에서 이 다윗이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사무엘상 2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아니 이스라엘 왕께서 왜 내가 누구라고 쫓아오십니까?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죽은 개 같은, 벼룩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말이 바로 이 같은 말입니다. 또 다른 그 사람이 이런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두 번째로는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아실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자신이 사랑했던 그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이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신하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그를 초대합니다. 이 절름발이의 무비보셋을 다윗 왕을 선대하고 왕의 상에서 같이 먹을 수 있는 그 권한을 부여해 줍니다. 그때 무비보셋은 다윗 왕께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9장 8절에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니 왕이여, 제가 누구라고 이런 대접을 해주십니까? 저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뭐라고 왕과 함께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합니까? 저는 결코 왕에게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표현이 바로 죽은 개 같은 나를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본문에서 이 가나안 여인은 자신이 개임을 인정했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그 이방인입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그게 바로 저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저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자격 없는 존재이지만 다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저는 그 부스러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부스러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능력의 극히 일부분, 그 부스러기만으로도 제 딸의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습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정말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은 자신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도 충분히 남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신 세 번째 이유입니다. 주님이시라면 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고도 남는다라는 것을 이 여인은 믿었던 것입니다. 비슷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알고 있죠. 네.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비슷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그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나는 나을 것이다.
내가 12해나 앓고 있는 이 혈루증을 예수님의 그 겉옷에 손만 대어도, 예수님이 나에게 네가 나으리라 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나에게 손을 대어주시지 않아도 내가 그분의 겉옷에 스치기만 해도 나는 나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그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 부스러기만으로 충분하다. 주님은 저에게 있어서 그런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을 주님은 칭찬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신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바라보았는데 세 가지를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은 바로 그분이시다. 두 번째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야지만 가능합니다.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나를 구해주시고도 충분히 남을 만한 그런 능력의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 여인은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 여인의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용익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같은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이 부분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음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서 오늘의 주제를 제가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이런 말씀을 이렇게 생각이 먼저 드는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이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이 사랑 그 첫 번째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신 그 첫 번째 대상이 누구죠? 네, 유대인입니다. 천국 복음의 전파, 천국 복음 전파는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로마서 말씀에서도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 전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참 그 30-40시간이나 걸리는 그 거리를 찾아와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비판하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첫 번째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셨던 그 대상, 이 유대인들이 이 그들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예수님은 그들을 잃어버린 양이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26절도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또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녀라고 표현하십니다. 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이 부분을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이후로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고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그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그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을 정말로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을 무시하시고 외면하시고 경멸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가나안 여인을 사랑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여인의 믿음을 더 세워주시기 위해서 더 깊게 하시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만 보면 예수님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우리가 먼저 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사는 그 이방 땅으로 직접 오신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 땅으로 가셨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으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 여인의 딸을 낳게 해주신 것 외에는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마 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지방에 오신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참 이 예수님의 말처럼 그 경멸의 말처럼 유대인들 외에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베풀지 않으실 것이라면 이 여인이 계신 곳에 찾아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 믿음을 세워주셨고 그 믿음이 더욱 돋보이게 하셨습니다. 정작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조적으로 이방인 여인이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더 돋보이시기 위해서 이 같은 시험을 하시고 상대적으로 이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한 일이 바로 이 같은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외우기도 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죠.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참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미리 아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 시험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참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이 부분을 통해서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순간순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앞에 닥쳐오는 이 시험을 참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나의 믿음을 세워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는지 아니면은 그냥 고난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주님을 원망하게 되는지 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또 이 곳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어떤
믿음을 보시고 이 가나안 여인을 칭찬하셨는지를 저희들이 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 이 주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이 여인,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며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을, 그 긍휼하심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그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그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 예수님의 능력의 그 부스러기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그 고백을 바라보게 되오며 저에게 이 같은 믿음이 없나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참 주님은 저희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저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그 보혈은 저희들을 충분하게 깨끗게 하시고도 남는 분이셨습니다. 이 같은 믿음을 저희가 잊지 않고 매 순간 바라보게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가나안 여인을 향하신 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되오며 주님께서 저희들의 믿음을 더욱더 세워주시기 위해 시험하실 때 저희들이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게 돼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 임마누엘로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들의 믿음을 언제나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저희들이 항상 잊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담대하게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한 주간을 저희들이 참 이 같은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